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 하는 그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드는 자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었죠. 물론 그것이 다 고쳐진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또 많은 병자들이 와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38년 된 병자는 안타깝게도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거동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낫고 싶기는 한데 자기를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감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다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만한 내용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로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 또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마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자신의 그 과거 행적을 알아챈 그분이 선지자는 아닐까 하는 그런 변화,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간 과정처럼 오늘 38년 된 병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고침을 받지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게 돼요. 그리고 무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과연 저분이 누굴까 하는 이런 관심사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떤 믿음이 동의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과정은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로 인해서 또 내가 이렇게 나은 것들이 도로 이렇게 다시 심한 것으로 바뀔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것을 이제 영적인 대화로 보는 거예요. 보통은 그 육신의 질병이 나았으면 나은 것이지, 그리고 몸 관리 잘 하도록 그렇게 일러주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래서 그 몸을 위해서 뭔가 물리적인 팁을 주는 게 보통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대화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과 연관시켜 보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실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그 믿은 사실을 가지고 마을 사람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이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죄 가운데 종노릇 타며 살지 말라 하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육신을 입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자리에 섰노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채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요. 그저 그냥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다 여기서 끝나요. 다 기적에서 끝나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그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믿음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영적인 교류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유의미한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바 사이로 가면서 안식일날 배고파서 이 이삭죽기죠. 말 그대로 이삭죽기를 해서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거든요.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희가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내 위에 접시 같은 걸 올려서 이걸 물건을 나르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리를 들은 것조차, 그래서 걸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참 괴상한 논리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가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여기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시킨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글쎄 그 사람이 누굴까 하는 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가고 또 그분이 성전에 계신 걸 알고 거기서 이제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알고 보니까 저 예수라 하는 자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에게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문제 삼죠. 하나는 안식일에 일한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분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그 표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표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거 구약에서부터 이것은 계속해서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지금 누군가가 행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런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1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세요. 내가 지금 한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복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 기사, 기적 이런 일들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함께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예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인데, 그건 주셨다는 표현보다 이미 공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겠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보이시고 그 보이신 것을 지금 행하시고, 이 행하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 예수인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선언하는 그 말씀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앞에
말씀과 동일한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을 전하시려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들을 심판할 권한도 그가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그 아들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권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들을, 그것을 행하실 때 참여했던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게 영적인 대화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하여진 이 복음이 언젠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그 심판의 재림 예수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잘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하신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저는 크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하여튼 나라가 잘 이끌어져 가면 다행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쓴소리를 내야 되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이 사순절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집중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생각해봐야 5년 동안 속썩일 일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돼도 또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요, 5년 동안 속썩이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다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기대한 거에 못 미치면 속 썩는 거고, 또 뽑지 않은 사람이 또 못하면 또 아이고 왜 뽑았냐고 그런 거에 또 속 썩이는 거고, 해마다 그래 왔어요. 어느 정권이든 그래 왔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군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영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대화들을 다루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동안 대선을 치르느라고 어찌 보면 마음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